사람이나 동물이나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돈도 중요하죠. 그리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가족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먹어야 살죠. 그리고 마셔야 살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먹고 마셔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흔히 333이라 얘기합니다. 333. 사람이 3분 이상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물론 더 이상 더 길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공기 없이 3분 이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 없이는요 3일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 없이는 한 3주 정도, 물론 더 이렇게 한 달 가까이 금식하는 분도 계신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차이나 또 환경이 다르겠지만 3분 숨을 못 쉬면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고 또 물을 마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또 음식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음식, 그리고 물, 그리고 공기, 이것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가 있습니다. 이 목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내 영혼, 이 영혼이 바로 원래 의미는 목입니다. 목을 통해서 숨을 쉬고 목을 통해서 물을 마시고 음식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 영혼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 그냥 단순히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 내 마음, 내 몸, 나의 모든 기력, 나의 삶의 모든, 그러니까 나의 전부를 다 포함해서 내 영혼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씀은 양의 경우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의 경우는 공기나 물, 음식이 공급되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 양이 이것을 공급받지 못할 때 죽기 일보 직전,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목자가 이것을 알고 숨을 쉬게 하고 먹을 것을 주고 물을 마시게 해서 생기를 회복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뜻의 원래 의미입니다. 사람의 경우는 단지 먹고 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죠. 나의 전부,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의 뜻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육적인 문제, 내 삶의 모든 것, 우리 가족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나의 문제를 다 포함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소생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넘어진다는 것이죠. 양은 털이 많습니다. 그리고 몸이 좀 무겁다고 합니다. 보통 양을 이제 고기를 먹기 위해서 또 이 옷을 얻기 위해서 이게 양을 키우게 되는데 다리는 짧은데 그에 비해서 몸이 크고 둔합니다. 자, 이런 양이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아무리 발부둥거려도 양은 스스로 혼자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목자가 빨리 일으켜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의 상태입니다.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양을 안 키워봤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양이 어떻게 넘어지면 일어나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동물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넘어지는데 못 일어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뒤집혀진 양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가서 일으켜 줘야지만 이 양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목자는 죽음의 문턱에 있던 양을 일으켜 세우고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쉬게함을 통해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다시 힘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영을 소생시키는 목자의 삶이란 것이죠. 넘어져 죽음의 문턱에 이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진맥진한 양에게 목자는 새 힘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그래야지만 양이 살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옆에 있어도 양은 넘어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내 영혼도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알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쉽게 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낙심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사망이 이를 만큼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도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사망이 이를 만큼 그런 고통을 그가 겪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이 다윗조차도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망에 이른 것만큼 그런 고통을 그가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정말로 절망까지 빠졌다. 죽음에 이르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이 소생되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행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 뒤집어진 양처럼 혼자서 일어나지 못하고 발버둥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목자는 뒤집혀 있는 양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서 일으켜줍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을 다시 푸른 풀밭으로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이 양이 힘을 얻도록 새 힘을 불어 누워주는 것이 바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목자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때론 내가 잘못해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정말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소생케 한다는 것은 길을 바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결과라는 것이죠. 바른 길, 의의 길로 가도록 바꿔주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날마다 지켜보시면서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또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생기를 주셔서 회복시킨 다음에 의의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양에게 있어서 이 의의 길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유익한 길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의의 길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의 길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길처럼 안 보인다는 것이죠. 눈으로 볼 때 넓고 좋은 길, 아스팔트 깔려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너무나 가기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 너무나 좁고 너무나 험난해서 잘 가지 않는 그런 길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목자가 양을 칠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양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 그래서 풀이 많이 자라 있는 곳, 길이 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수레바퀴 자국 같은 그런 작은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오솔길이나 좁은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아무나 막 가는 길이 아니란 것이죠. 아는 사람만 갈 수 있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란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익숙한 목자만 알 수 있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험하고 눈으로 볼 때는 힘든 길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게 바로 의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데 좀 넓고 편안한 길로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험하고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만이 올바른 길이고 그 길만이 의의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볼 때는 위험해 보이고 볼 때는 불편해 보이지만 그 길이 진짜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진짜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목자신 하나님은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걸어가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작정 가라고 하지 않고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 멀리서 이리 오라 저렇게 하지 않고 사랑과 관심으로 함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 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길임을 알았고,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광야 길입니다. 이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40년 가까이 걸어갑니다. 약속의 땅, 말은 약속의 땅이지만 그 광야 40년의 길은 정말로 힘들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길로 다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40년 광야의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결코 좋은 길은 아닌 당시죠.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 길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받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지,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더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그 길이 가장 행복하고 그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목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한 자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마지못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죠.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것이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기까지 모든 걸 다 주시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시편 23편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바꿔 얘기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내가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도 없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맹세할 때 하늘을 두고 맹세하든가 뭔가 맹세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반드시 복주고 반드시 번성하겠다.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나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반드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 넘어져서 정말 너무나 힘들고 정말 죽음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뛰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말씀 읽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를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것이죠. 비록 그 길이 좁고 힘들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조건 그분을 따라가는 것만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목자신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시고 죽은 나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넘어져 자꾸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 하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살이 찢기시기까지 그 모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양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목자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길을 알려주시고 저쪽으로 가면 된다 말씀하지 않고 직접 함께 먼저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길을 만들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물론 많은 길들이 있겠죠.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세하면 좋겠죠. 돈을 많이 벌면 좋겠죠. 하지만 그 길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나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의의 길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좁고 험하고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알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나의 목자신 여호와를 붙들고 그분께 가는 것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죽은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일으켜달라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주께 나가 이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